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단식 후 주 전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수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이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뵈었고 나서 발걸음을 돌려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감격의 기쁨으로 모인 제자들에게 외쳤습니다. 주께서 과연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흥분을 감추실 수 없어서 외치는 엄청난 선포죠. 주께서 과연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까지 이 말이 동방전교회의 인사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 주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한쪽에서 화답으로 정말로 주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 만나면 이렇게 인사하면 참 좋겠다. 그렇게 인사하는 교회가 아직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한번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날 때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주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그럼 다른 한쪽에서 정말로 주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이렇게 화답하고 인사를 한다면 그 인사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신앙이 매번 확인되고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동굴로 찾아간 이 사람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 살로메, 그리고 또 막달라 또 마리아, 또 다른 마리아, 이렇게 세 사람이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못하고 천사로부터 주님께서 제자들보다 갈릴리로 먼저 가신다. 그들이 주께서 예전에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에서 배우게 되리라 라는 말을 전하라 라는 말을 듣습니다. 오늘 보면 7절 말씀 보면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오늘 이 시간에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리라 라는 말씀을 묵상함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부활하신 주님은 갈릴리로 가셨을까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하게 깨닫게 되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은 항상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보다 먼저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도 우리보다 먼저 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부활의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들은 속히 안식일이 지나가서 주님이 묻힌 무덤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토록 간절히 기다린 이유는 지난 금요일날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황망 중에 목요일날 잡히시고 금요일날 황망 중에 하루 만에 그냥 재판받아서 십자가에 돌아가셔 버렸으니까, 금요일날 장례식을 했으니까 주님 몸에 제대로 향유도 발라드리지 못하고 그냥 황망 중에 그냥 예수님이 돌아가셔 버렸어요. 장례도 치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도 예수님 몸에 향유는 발라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향유를 준비해 가지고 이제 안식일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서 이른 새벽에 출발을 했는데, 그들에게 걱정되는 일이 있었죠. 그것은 그 무덤 문을 막고 있는 큰 바위, 무거운 바위를 어떻게 옮길 건가 하는 것이었어요. 실제로 무덤에 도착해 보니까 자기들의 준비와 걱정은 무의로 끝난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부활했으니 향유를 바를 필요가 없고, 천사들이 이미 문을 열었으니 그들이 문을 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주님이 먼저 다 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보다 먼저 다 해주십니다. 여기에 부활이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이미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 다 해놓으셨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먼저 다 이뤄놓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죠.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나를 위하여 나보다 먼저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사람을 창조하시죠.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신 주님의 은총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로마서 5장에 보면 창세기 1장 전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와 화목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 그렇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보다 먼저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는 것이죠.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은혜를 부어주시는,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주님께서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겠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서 다 하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먼저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오늘의 현실에 있어서 고달프고 또 힘들고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소망이 넘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먼저 가신 주님께서 내가 있을 것을 준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을 모리아산에 이삭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 3일 길을 갔는데, 그 3일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마 30년보다 더 길었을 것입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 차라리 나를 드리라 그러면 그냥 아낌없이 드릴 텐데 내 자식을 드리라는 것이 어찌 간단한 일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모리아산에 제단을 쌓고 아들을 제단에 올려놓고 제물로 드리려고 칼을 빼어드는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하게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의 행동을 제지하셨습니다. 알고 보니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위하여 이삭 대신 이미 제물을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나보다 먼저 준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호와 이레라고 찬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호와 이레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하나님께서 그 무엇을 우리에게 아끼시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주님, 다시 사신 주님, 그래서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 다시 오실 주님.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찬양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먼저 어디로 가신다고 하셨습니까? 먼저 가신다. 갈릴리로 먼저 가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부활하신 주님이 왜 갈릴리로 가셨을까? 우리 이제 생각해 봐야죠. 갈릴리는 우리 주님께서 맨 먼저 사역을 시작하신 곳입니다. 우리 주님은 왕의 도성인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멸시받던 갈릴리 지역에서 그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찾으신 곳이 갈릴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이적을 행하신 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열렬히 환영하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며 주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번도 이런저런 환영 때문에 그 목표가 흔들 일이 없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에서 자신의 부귀나 권세나 영광을 목표로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그 목표였고 다른 사람을, 죄인들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시는 것이 주님의 삶의 내용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로 가신 것은 이런 주님의 모습, 동일하신 주님의 모습,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도 어디로 가실 것인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리고 오직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하시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갈릴리로 가셔서 부르시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갈릴리는 당시 가장 멸시받고 천대받는 땅이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말처럼 갈릴리 사람들은 자기가 갈릴리 출신인 것을 창피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를 어서 떠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바로 그 갈릴리가 주님의 삶의 터전이었고 사역의 현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가신 그 땅이 또 갈릴리였고, 그리고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기다리십니다. 그렇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따르는 오늘 우리들도 주님이 어디서 우리를 부르시겠느냐는 것입니다. 갈릴리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갈릴리를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갈릴리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삶의 현장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삶이 싫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가정이 싫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직장이 싫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웃이나 성도가 싫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을 때, 어디론가 도망가고 싶을 때가 우리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사모로 사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교회 성도들만 봐도 그냥 무섭고 그냥 힘들어서 아무도 몰래 짐을 쌌답니다. 새벽에, 밤에. 그래가지고 탁 집을 떠났는데 가방 하나 끌고 탁 나왔는데 갈 데가 없더래. 갈 데가 없어서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론가 떠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갈릴리로 다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어디로 부르신다고요? 갈릴리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사명을 주십니다. 도망가고 싶은 현실에서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함으로 사명을 감당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